성도 여러분, 혹시 최근에 그릇이나 컵을 깨트린 적 없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선물 받은 접시, 좋은 추억이 담긴 머그잔, 오래 사용해서 정이 들 대로 든 그릇이 깨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리 아까워도 빗자루로 쓸어서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깨진 그릇을 붙잡고 내가 너를 반드시 부활시키리라 라며 접착제를 붙이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깨진 그릇은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18장 1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우리의 생각을 뒤집는 사건이 나오죠. 우리 눈엔 이미 깨져버린 그릇처럼 보이는 인생을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대는 그야말로 참담하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에 빠져 있었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닥쳐와 있었습니다. 이러했으니 예레미야의 눈에 무엇이 보였겠습니까? 희망의 빛이었겠습니까? 무너져가는 나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 다가오는 심판. 예레미야의 눈엔 이스라엘은 이미 깨진 그릇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매일 눈물로 침상을 적시죠. 하나님, 우리 조국 이스라엘은 정말 끝난 겁니까? 이대로 망하는 건가요? 라는 탄식을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한 명령을 내리시죠. 그러니까 2절을 보시면요.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예레미야는 지금 절망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날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있단 말이에요. 깨진 그릇과도 같은 이 이스라엘의 현실 앞에서 가망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눈물밖에 안 나와요. 네, 하나님께서 이런 예레미야를 말로라도 위로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먼지 날리고 흙냄새 풀풀 나는 토기장이의 작업실로 가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웅장한 왕궁도 아니고 거룩한 성전도 아닌 이름 없는 토기장이의 일터로 가라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서 중요한 무언가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세요.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을 하는 걸 봤죠.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을 한다.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농로가 무엇입니까? 진흙을 올려놓고 빙글빙글 돌리며 그릇을 만드는 물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본 건 토기장이가 농로에 이 진흙을 올려놓고 손으로 눌렀다 폈다를 반복하면서
그릇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잘 만들어지던 진흙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서 터져버립니다. 힘을 갑자기 많이 줬던지, 그러니까 왜 터져버렸는지에 대한 이유는 안 나와요. 네. 그릇 만드는 데는 둘째가 라는 서러운 토기장이가 실수를 한 건지 뭘 한 건지 몰라요. 어쨌든 손 안에서 터져버려요. 진흙이. 잘 만들어져 가던 그릇이. 그러니까 형태가 찌그러지고 망가져 버린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써 빚어가시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와 같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물들면서 뭉개지고 터져버린 이스라엘의 현실이 농로 위에서 뭉개진 진흙 덩어리와 같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겠죠.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장면만 보여주셨다면 거기에서 무슨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이스라엘의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며 깊이 낙심해 있던 예레미야에게 절망을 확인시켜주는 일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반전이 일어나죠. 터져버렸습니다. 진흙이 터졌어요. 그러면 버려야죠. 근데 버리지 않았어요. 터진 진흙을 다시 뭉치고 농로에 올려놓아서 다른 그릇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른 그릇을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 만들었다고 합니까?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만들었다고 하죠.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이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토기장이 기분 내키는 대로 만들었다는 의미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그가 보기에 옳은 대로, 합당하다고 판단한 대로라는 의미입니다. 토기장이는 누구보다도 진흙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죠. 어디가 약해서 무엇이 문제여서 지금 이 진흙이 터져버렸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된 그릇을 만들 수 있는지 토기장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흙의 상태를 면밀히 살핀 후에 가장 합당하다고 여기는 방법으로 다시 그릇을 빚어갑니다. 이 진흙으로는 이런 그릇을 만들면 뭉개지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제 다른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그릇으로. 토기장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보고 나서 어떤 심정이었을런지 한번 짐작이 되지요. 우리 조국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터지고 찌그러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쓰레기통에다가 내다 버리지 않으셨구나.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다시 빚어내시겠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 올랐을 겁니다. 토기장이가 터진, 뭉개진 이 진흙을 다른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우리의 삶에 터지고 뭉개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를 움켜쥐고 계신 하나님의 손은 멈추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터져버렸다고, 망가졌다고 내다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빚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농로 위에 올려져 있는 자들인 거죠. 자, 6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터진 진흙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어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뤄가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6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내 손에 있다라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네,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이 말씀 여러분에겐 어떤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위로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으로 들리십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길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없어요. 진흙은 스스로 나는 밥그릇 되는 건 싫고 멋진 도자기가 될래요 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주인님, 저를 멋진 도자기로 만들어주세요. 저를 그냥 하찮은 개그릇 밥그릇으로 만들어주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빚는 대로 그 손길에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속뜻은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를 마음대로 부수고 멸망시킬 수도 있으니까 내 앞에서 벌벌 떨어라.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그 말은 내가 내 마음대로 너희를 부술 수도 있고 깨뜨려 볼 수 있는 존재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비록 터진 진흙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의 생사 화복 그리고 미래가 다른 누구의 손이 아닌 내 손에 있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이미 멸망으로 치닫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겠다는 말씀이죠. 그와 반대로 지금 잘 나가고 번성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보이는 나라라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죄악에 빠지면 내리려던 복을 거두시고 재앙을 내리실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운명처럼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명이라 하면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주권은요, 운명처럼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해 놓으셨어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번복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멸망받아야 할 운명에 놓여져 있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뜻을 돌이키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을 보시고 우리의 돌이키심을 기다리시고 우리가 돌아올 때 기꺼이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내가 그 핸들을 잡고 열심히 질주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 계획대로 흘러왔습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기대한 대로 인생이 흘러왔습니까? 제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흘러갔다면 제가 여기 있지 않을 겁니다. 인생은 참 묘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인생은 참 묘하다는 생각이 점점 깊이 들어갑니다. 내일을 위해 수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정작 내일 아침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건강했던 사람이 내일 병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든든했던 관계가 내일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환경이 내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인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설계하는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 인생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선한 뜻으로 빚어가시는 분은 나를 만드신 토기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목적 없이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있을까요? 무엇을 만들지 정하지 않은 채 멍하니 농로를 돌리며 진흙을 주무르는 토기장이가 있겠습니까? 토기장이는 손으로 진흙을 만지기 전에 그의 마음속에 이미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이 그릇을 어떤 용도로 만들 것인가? 목적을 생각하며 진흙을 누르고 펴고 다듬어 갑니다. 이렇게 토기장이의 손길 하나하나에는 뜻이 있고 방향이 있고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우연으로 보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조각조각을 들여다보면 이게 무슨 그림인가 모를 때가 많아요. 왜 이 순간에 이 퍼즐이 내 삶 속으로 뛰어드는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 퍼즐들이 다 맞춰지고 나서 보면 아, 이런 그림이었구나. 내 인생의 그림이 이런 그림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죠. 네, 인생의 퍼즐 조각조각 하나하나 그것을 맞춰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안엔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수백 년이 지난 후 사도 바울은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심오한 영적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9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두 종류의 그릇을 언급합니다.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고 다른 하나는 긍휼의 그릇입니다. 근데 이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은 다른 그릇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18장 3절에서 토기장이가 이 터진 진흙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터지기 전에 그릇 형태를 지닌 것, 그거는 어쩌면 이 로마서 9장 말씀에 대입해보자면 어떤 그릇이겠습니까? 진노의 그릇이겠죠. 네. 그 뭉개진 터진 진흙을 다른 그릇으로 만드셨다고 예레미야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른 그릇은 로마서 9장 말씀에 대입하자면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네,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거룩하고 두려운지를 보여주죠.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자기 뜻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없이 인생을 마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진노의 그릇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는지 이것 역시 결국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 인생은 어리석고 불쌍하기 그지없는 인생인 겁니다. 온 세상을 호령하던 권력자라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진노의 그릇이라면 이보다 더 비참한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긍휼의 그릇은 이와는 정반대인 그릇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그릇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부터 긍휼의 그릇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터지고 뭉개진 진흙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심판받을 진노의 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른 그릇, 즉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긍휼의 그릇으로 다시 빚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실로 깨달으면 우리 자신과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겠죠. 부족한 것이 많고 터진 부분이 많아도 내가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겁니다. 진흙의 가치는 진흙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 진흙을 빚어 가시는
토기장이의 손에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터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예상 못한 상황 앞에서 쉽게 흔들립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집니다. 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터져버렸네? 속만 비늘 보니까 터져버렸네. 갖다 버려야지.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터져버렸으니까 내다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것을 농로위에다 다시 올려놓고 그 전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터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른 그릇으로 빚어가신다. 그렇다면 긍휼의 그릇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해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따지거나 다른 그릇을 보며 나는 너보다 잘났다 라고 교만을 떨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정말 어리석은 그릇이지 않겠습니까? 그릇이 교만하면 깨집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토기장이신 주님의 손길 덕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죠. 그리고 둘째는 언제 어디서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릇의 가치는 그릇 자체에 있지 않다고 했죠.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그 그릇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제 아무리 황금으로 만든 그릇이라 하더라도 오물을 담으면 오물통이 되는 겁니다. 물론 화장실 변기를 순금으로 만든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걸 내다 팔아도 몇십억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변기인데. 네, 제 아무리 순금으로 만들었다 했을지라도 거기에 오물을 담그면 그냥 오물통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투박한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보배를 담으면 그 그릇은 보물 상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라는 오물을 담으면 우리 몸이라는 그릇은 오물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담으면 보물 그릇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도 주님의 향기를 담고 작은 선택 하나에도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의 삶이 긍휼의 그릇답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아내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